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았음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우리의 죄로 너무나 위험한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홍수로, 산사태로, 아수라장 같은 이때에 아버지, 기도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쳐나도록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께서 잡아주시옵소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멀리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돌아보아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 브라디보스토에 있는 배봉년 선교사님의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누나인 배하정 권사님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동생을 위하여 기도하는 누나의 눈물을 생각하시며 기도 제목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김순종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고 건강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감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들을 돌아보시고 지켜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는 낫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도 함께 주옵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의 성경 몽동은 출애굽기 17장 8장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적 여러 가지 현상들이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어느 시대보다도 더 목회하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종말론적인 시대, 그리고 변화무쌍한 주변 여러 가지 상황들, 포스트 모던 시대의 자중심적인 세대, 권위 해체의 시대, 절대적인 진리 상실 시대, 그리고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일상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문화, 경제 시스템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다시 해체되고 새롭게 되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피할 수 없는 그런 문화들을 강제적으로 맞이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도 빠른 세계적인 변화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바이러스 팬데믹,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유행어처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그리고 한 번도 일어나면 깊고, 한 번 더 일어나면 깊고 길게 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왕래가 심하다 보니까 전 세계 한꺼번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든 싫든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인류는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들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그때 그 시절을 오늘 이 시대에 맞춰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입니다. 맥은 같지만 출애굽기 17장의 앞과 뒤에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그 여정은 흰 광야에서 르비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휴식처입니다. 휴식처. 이제 시내산까지 이르기 직전에 지금 휴식을 취하면서 마지막 진을 친 곳입니다. 그 르비딤에서 이들은 목이 말랐습니다. 목이 말랐고 그래서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목이 마르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해서 원망하여 이르되 17장 보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겠느냐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백성에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나를 죽이러 들 것입니다. 4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4절에 17장 4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반석의 생수로서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나눌 핵심 내용 17장 8절로 16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할 말씀. 그때에 그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습니다. 오늘 17장 8절에 그렇게 시작이 되죠. 이 싸움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치른 최초의 전쟁으로서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용명으로 이스라엘은 아말렉 족속을 쳐부수고 승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사건, 아까 결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호와는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첫 고백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빛나는 깃발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사건, 오늘의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르비딤에서 만난 첫 번째 적, 아말렉과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출정을 시킵니다. 아말렉은 누굽니까? 어떤 족속입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한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에서는 조그마한 하나의 그 말의 실수 또 아니면 그 상황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장자권을 탈취당했죠. 그 족속은 그것에 한이 맺혀 있는 그런 족속입니다. 아말렉이. 이제 여호수아를 출정시키고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서서 전쟁을 보면서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누가요? 모세가. 그런데 모세의 손이 올려지면 전쟁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 어쩌면 밀려나죠. 계속. 그래서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고 기도하여서 결국 전쟁을 승리하게 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찬양합니다. 여기서 니시라는 것은 깃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깃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근데 한 부대가 전쟁을 할 때 싸우는 한 병사보다도 우리는 깃발을 더 중요시합니다. 지금부터 깃발을 중요시하죠. 사극을 볼 때도 깃발이 먼저 나가고 정복하면 거기다 자기의 깃발을 꽂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깃발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깃발을 상대정의 높은 곳에 꽂으면 승리한다고 합니다. 꽂아. 그런데 우리는 깃발 하면 흔히 흔들거리는 것으로 아는데 당시에는 그런 천이 없었다고 합니다. 문헌을 보면. 그런 천으로 만든 깃발을 사용하는 흔적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나무판에 부대 이름 등이 기록된 쇳조각을 붙인 것을 사용한 흔적이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깃발이 중동 지방의 햇빛에 번쩍거리면서 빛이 납니다. 그래서 히브리 언어로 깃발이란 번쩍번쩍 빛나다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언어는. 그러므로 여호와의 니시는 여호와는 빛나는 나의 깃발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는 빛나는 깃발 되신 승리의 하나님이 최정상에 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 어두운 죄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빛나는 삶, 그것이 진정한 승리, 영원한 승리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코로나19 이 시대,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상고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삶의 전쟁은 곧 영적 전쟁이라고 하고 이 소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전쟁은 오늘날 이 아말렉과의 이 전쟁은 보이기에는 여호수아가 전장에서 칼을 들고 싸우지만은 결정적인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것은 모세의 기도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 때문에. 이 땅 위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내 삶 가운데 벌어지는 그 모든 일은 칼의 전쟁이나 쩐의 전쟁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정책적으로도 보세요. 서울에 집값 잡겠다고 계속 정책을 내놔도 우리 국민은 어떻습니까? 먼저 앞장서서 집을 사고 말아버립니다. 정책을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쩐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벌어볼까 노력하지 않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또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또 쫓아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도.
등대교회 와서 보니까 저도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문자 쓰는 것이 아니라 이신재 장로님 계시지만 돈이 필요 없더라고요. 돈이 필요 없어. 사실은. 쓸 데도 없고. 그런데 그 돈을 벌려고 좀 더 벌어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벌어보려고 얼마나 머리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요즘에 여야가 다투고 있는 걸 아까 기도하셨지만 꼴로는 못 봐줍니다. 정책이 아무 필요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 그래도 정직하게 정부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최고 위정자는 국격이 높아지고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그러고 있는 바람에 인도에서는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제2 외국어를 한국어를 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국어를 제껴버렸어요. 중국어는 원래 중국어였는데 중국어를 제껴버리고 이제 한국어가 인도의 제2 외국어가 됐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제2 외국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그 애들이 대학교에 갈 때는 필수적인 제2 외국어를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의 전쟁을 칠 수가 있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산을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기도의 산을 올라가야 된다.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모세와 아론과 홀은 그냥 장막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그 장막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서고 모든 전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전시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곳을 보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기고 있는지 또 지고 있는지 적군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어떤 작전을 쓰는지 다 알고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에 처한 그 모든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무작정 기도하는 것과 그렇게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여행을 한다든가 믿는 자들이 선교 여행을 간다든가 또 아니면 뭐 해외 여행이라든가 국내에 있는 여러 유명한 그런 지역들을 자주 여행을 가곤 합니다. 그러면 다 그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주변에 보는 사람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가장 그 높은 지역에 올라가기를 좋아합니다. 그곳에 높은 곳에 우리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그 지형을 살펴봅니다. 아,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런 도시가 생겼을까? 저기 우리 김부상 집사님도 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나주는 왜 이런 도시가 생겼을까? 왜 가야산에 올라가면 나주 쫙 평야가 보이고 또 저기 벌판이 보이고 왜 저기가 신도시가 생겼을까? 이런 생각들이 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걸 보고 감상하면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지요. 기도. 높은 곳에서 올라가면 전체를 바라보고 그 상황을 알고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바라보고 전체를 품고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 삶을 정확히 바라보고 또 우리 자녀가 또 정확히 보이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니까 내 남편이 보입니다. 교회가 보입니다. 이 민족과 열방이 보입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정상에 서면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게 되고 결국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유인력이라고 많이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할 때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국의 과학자이자 수학자이자 정치가도 했던
뉴턴이라고 하는 뉴턴 아실 겁니다. 아이작 뉴턴. 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주 그 내용이 우리 심령을 때리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과학자로서 늘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하늘의 별들을 관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자주 골방에 들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세상 그 어떤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내 영혼의 망원경입니다. 가슴속에 찡 하는 그 감각이 있죠. 그런데 악한 마귀는 어떻습니까? 악한 마귀는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면 한 가지만 못하게 하면 됩니다. 한 가지만 못하게 하면 그건 뭘까요? 바로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일까? 산 꼭대기에 못 올라가게 한다는 것이죠. 산 꼭대기. 못 올라가게 하죠. 기도의 자리는 교회도 집도 어디든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기도의 자리에 못 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에 기도할 필요가 없고 기도에는 능력이 없다는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지만은 적어도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했다면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능력이 있고 해야 한다고 인정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사탄은 기도를 거부하기보다는 다만 오늘은 피곤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피곤해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다만 나는 집이 멀고 바빠. 사탄은 다른 일에 움직이게 합니다. 기도 말고 다른 일에. 여러분,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힘들죠. 육체에 힘을 쓰고 주변의 유혹과 한계를 넘어서서 계속 가야 됩니다. 스케줄을 조정해야 됩니다. 차를 운전해서 기도의 처서로 오든지 가든지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아무 곳에서나 하면 되지 뭐 힘들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기도해야만 되나? 교회에서 꼭 기도해야 되나? 선교지를 위해 여기서 기도하지 꼭 그곳까지 가서 단기 선교에 가야 되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나 기도의 영성을 발휘하는 사람은 대부분 주님의 성소에서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성의 차이는 시간 차이입니다. 영성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도 시간 차이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젊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 좀 더 철이 덜 들었을 때 행함이 없는 의에 빠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경건주의로 그냥 거칠의 경건 이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철이 들어갈수록 기도를 원하고 질적인 것을 따지기보다는 그저 조금 더 그분 앞에 머물고 또 조금 더 그분 앞에서 기도하고 싶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좌우지간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산을 오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성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꼭 직분을 받아야서만 아니라 저도 언젠가부터 모 교회에서 아까 제가 남의 보이는 경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사실은 그때는 젊었으니까. 그래, 장로가 됐으니 기도해야지. 장로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 다른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이 작정 기도다, 또 매월 첫째 날은 새벽 기도에 참석해야 된다, 여러 가지를 정하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 근데 그런 데는 잘 응하지만 이제 직분을 받고 보니 또 철이 들어가더라고요. 사실입니다. 매일 습관처럼 주일 아침 제일 먼저 맨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고, 그 시간이 어떻게든지 그 시간은 따로 분리가 되더라고요. 사실입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여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백성, 그리고 특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한다고 하는 의미를 뜻합니다. 기도와 축복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외적 모습이 있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냥 손을 든 것이 아니고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지팡이 어떤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를 인도하시겠다는 증표였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가 쥐고 있는 영적 지팡이인 것이다. 우리가 계속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그때 그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영적 지팡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사실 앞에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리고 인도하시겠다, 그런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높이 들어야 할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실제로 지팡이 때문에 손이 더욱 무거워가지고, 아까 오늘 내용을 보니까 무거워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손이 내려와 버렸다는. 그러면 또 어쨌습니까? 우리 군사들은 그럼 물러나 버리고. 그래서 결코 그 지팡이를 놔두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두 손으로 꼭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쪽 손을 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한쪽 손을 들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네 번째,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기도의 동역자들과. 모세는 계속해서 기도의 손을 드는 것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론과 이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손을 들어 전쟁에 이길 수 있었다고 승리의 비결을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연약하고 기도에 손을 올릴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혼자서 나름대로 기도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실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이고도 충만한 기도는 함께, 중보팀이 함께 기도해야 멈추지 않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는 중에 여러 목사님의 중보기도 또 뭐 기도의 중요성 등등의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 많은 말씀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결론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서로에게 승리의 원인이 되어주는 것. 서로에게 승리의 원인이 되어주는 것. 내가. 그게 바로 중보 기도다. 여러 선진 그리고 먼저 가신 이 신앙의 선배들의 그 중보기의 내용을 집약해 보니까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나와 함께하는 아론과 훌이 있습니까? 아론과 훌이 있어요? 오늘 여기 훌은 누굽니까? 갈렙의 아들입니다. 갈렙 잘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누구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없다면 나는 누구에게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해주고 계시나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도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들어오는 부모님 혹은 어머니, 그 발자국 소리에 아침을 깨는 자녀가 있다고 하면 그 자녀가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중보기도 팀이 있는 교회와 없는 교회는 다릅니다.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와 자기 기도만 하고 가버리는 그런 교회 많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등대교회는 저녁마다 함께 기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녁마다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표시는 안고 있지만 그냥 뭐 감시하는 것까지 느낌을 받으실지는 모르는데 계속 보고 있어요. 저도 아멘 하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올리시는 그분에게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아멘 하신 분에게도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만의 승리가 아닌 김 집사님의 승리에 나의 승리가 들어있고 또 나의 승리에 박 집사님의 승리가 들어있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 아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의 승리에 성도 여러분들의 그 얼굴이 들어있고 기도가 들어있고 성도님들의 그 승리에 담임 목사님의 그 기도가 들어있고 열방의 승리에 등대교회가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 그 나라에 갔을 때 그 누구도 내가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우리 함께 승리했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한순간 빛나는 깃발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당신이 승리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드러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승리하였고 지금도 승리하고 마지막 날에도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떼주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중보기도에 여러분의 이름이 박 집사님에게 그 중보기도 속에 승리가 김 집사님의 그 얼굴이 기도가, 그리고 담임 목사님 앞길에 여러분의 기도가, 또 여러분의 그 승리 속에 담임 목사님의 기도가 이렇게 계속 어우러지는 정말 하나의 우리 등대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결단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또 모세의 승리에 대한, 여호와의 니시에 대한 이 내용을 들으시고 간절히 1분간 동성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귀한 믿음의 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하고 준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은 내 삶 가운데 벌어지는 그런 그 모든 일은 칼의 전쟁이나 쩐의 전쟁 이전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깊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저희들 삶 속에 오셔서 그 전쟁을 치를 수 있게, 또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 삶을 정확히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가 정확히 보입니다. 남편이 보입니다. 교회가 보입니다. 이민족과 열방이 보이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기도의 자리에 못 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그 기도를 논하고 질을 따지기보다는 그저 조금 더 그분 앞에 머물고 조금 더 기도하고 싶은 그런 심령의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두 손 모아 꼭 기도하는 우리 등대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한순간 빛나는 깃발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승리의 그 깃발을 꽂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